안녕하세요. 큐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라이브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고, 여기는 교회예요. 3층 삼비고 예배실이고, 조금 목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는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집에서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릴까 하고요. 오늘 말씀, 일단은 같이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마가복음 벌써 이제 10장으로 왔는데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형광펜 칠한 왼쪽에 있는 말씀이 개역 개정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쉬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은 선택 취소하고, 1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어봤고요.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는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사실 큐티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큐티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큐티 책 여러분 갖고 있는 매일 성경에 여러 가지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깨달은 것들, 기도 제목들 그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복음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육하원칙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되고 상황적으로도 잘 아는 내용들이고 교훈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경의 본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사실 신학적으로 공부도 했고 성경에 대한 배경도 알지만 그 말씀 그 구절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확 떠오르는 것이 없는 구절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부담들 다 내려놓고 큐티하는 시간, 그냥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적어도 10분. 10분이면요. 오늘 읽은 구절이 17절에서 31절, 약 14구절 정도 되죠. 10번 정도 읽어볼 수 있어요. 9번에서 10번. 그러니까 더 읽어도 좋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약속한 시간이 15분 이렇게 짧기 때문에 묵상한 것들 그냥 제 개인적인 나눔도 하겠지만 배경에 대한 것들도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 종으로서 정말 많은 부분을 섬기신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10장에 나오는 오늘 제목,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 여기 써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 계속 더블 클릭하니까 이게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꿇어 앉아 묻자오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종의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차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부유하고 뒤로 읽다 보면 나오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가지려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네가 이런 계명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 하겠죠. 지금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르시는 겁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부자 청년,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재산 팔라고 하니까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저는 여기 21절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되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또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 우리도 되게 그렇죠. 막 다 갖고 있는데 막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쟁이들, 우리는 정말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면서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고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새로운 교훈을 알려주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어떤 절대자나 구원자 없이도 이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갖고 있죠.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의 생존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어떤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신앙을 갖기 어려운 거,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보편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놀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실제로는 낙타는 절대로 바늘기 그 조그만 구멍에 절대 못 들어가죠. 근데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죄인이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막 물질이 막 많이 있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한다거나 우리가 봉사를 했다거나 선한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어떤 재물이나 무언가를 갖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 욕구보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수지 고등마을 친구들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막 어떤 유명한 셀럽이 되고 막 그런 큰 꿈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저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한 궁금한 거나 또 의견들 있으면 메신저나 또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면 여러분들과 또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마가복음 큐티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굿바이, 성경은 가까이. 안녕.